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저에 있는 성경은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앞에 그 설교의 본문에 해당하는 그 당시의 상황, 배경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배경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되신다면 잘 정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각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나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졌구나, 지난주에 했던 디모데전서는,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과 머릿속에, 마음속에 정리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상황들이, 이 구절구절들이 더 입체적으로 잘 부각되어 보일 겁니다. 정리가 잘 되실 거고요. 더 잘 읽힐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나시면 한 번씩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죠.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 이제 AD 64년경이에요. AD 64년에 누가 통치를 했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거죠. 최근 몇 주간 이제 제가 바울 서신도 전했고 신약의 서신서들 전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제 아마 그 당시 상황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AD 64년 로마에서는 이제 도시 전체 이제 14개 구역 가운데 불과 4개 구역만이 온전할 정도로, 이 4개 구역만 빼고 거의 모든 도시 전체가 엄청난 화재, 이 불에 휩싸이게 된 대화재가 그 당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 화재는 이제 네로의 명령에 따른 방화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그러자 네로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의심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이로 인해 이제 이전부터 황제들의 변덕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왔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례 없었던, 광범위하고도 정말 전면적인 엄청난 이 대박해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 그냥 그들이 집어넣어버려가지고 사자들과 싸워야 했고, 사실 싸운 게 아니죠. 사자밥이 된 거죠. 사자밥이 되었으며, 이제 밤에는 황제와 기득권자들이 잔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잔인한 거죠. 이 기독교인들을 조명을 삼아서 위에 세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태우면서 자기들은 잔치를 벌이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대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베드로전서는 이제 외부의 박해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눈으로 보시면 1장 1절에 나오듯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1차 수신자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먼저 수신자들, 1차 수신자들은 이제 지금의 터키죠. 터키, 소아시아인들이었고, 이제 물론 이제 2차 수신자들, 이제 2차 수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2차 수신자가 되겠죠. 자,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엄청난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악을 행한다는 이 비방을 받기도 했고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였으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믿음의 시련들이, 핍박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배교의 유혹에, 너 다른 종교 믿어, 다른 데로 가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잠깐입니다. 잠깐이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고 그때까지 잘 참고 힘들어도 견디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니까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므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오히려 즐거워하고, 잠깐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길에 지나지 않으니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든 시기 가운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그 상황들을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여 흔들리고 약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이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종말론적인 신앙,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림을 잘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굳게 지키자고 권고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베드로 전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요, 또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서신. 이게 중요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이에요.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반복됩니다. 1장 1절에 또 1장 17절에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 11절에 반복하여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같이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나그네가 뭐냐면,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나그네고요. 거류민이라는 말은 이제 남의 나라 영토에 가 있는 사람, 이민자들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그네고 거류민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시나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이 나그네 정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뒤에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본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원래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소망한대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개요. 사람들은 이제 명예, 권력을 가지려고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물질 만능의 시대니까 돈벌이가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고 삶의 자세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강조한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자세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이런 자세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 영적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속 자체가 우리들은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대충대충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라는 너무나 명백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도를 거류민과 나그네로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낮은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하늘 시민으로서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따라가지를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더기를 입고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이 방랑자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10년 뒤에는 꼭 큰 부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 회사에 승진을 거듭해서 중요한 인물이 돼야지. 이런 소망과는 이 천국 소망은 다른 겁니다. 이런 소망과 다른 것은 부자가 되는 10년 뒤의 상황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 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10년 뒤의 상황은 지금 현재는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천국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은, 천국은 여러분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늘 아버지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천국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물론 세상에서도 비슷한 소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뒤에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직 이민을 가진 않지만 이민 가게 될 어떤 영국이라는 나라로 이민 간다고 합시다. 영국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잖아요. 앞에 10년 뒤에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10년 뒤에 부자가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거고 지금은 그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있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1년 뒤에 내가 이민을 갑니다. 그럼 남은 1년 한국에서 사는 동안 영국에 가서 살아가는 그때에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고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1년 남은 한국에서 땅을 산다든지
한국 땅에 큰 집을 산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한 20년 된 차라도 1년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다 해도 새 차 안 사고 그냥 타고 다닙니다. 전부 지금 영국에 가서 살 것에 맞춰져 있는 거죠. 천국 소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저 천국, 하늘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라는 건 지금 우리 마음이 천국을 향하여 온전히 향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거기에 두고. 이해가 되셨어요? 이민 갈 영국에 초점을 두고 남은 1년을 살아가듯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남은 생애를 천국에 대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직 이 육신이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 앞에 머물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1년 뒤에 갈 영국이 마음에 가 있는 것처럼 내가 갈 천국에 마음이 가 있는 상태, 저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서 저 천국을 향한 준비를 하며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약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의 눈에 멀어 분주할 때 돈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만하게 뿌리임을 깨닫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부에 둔다면 당신은 곧 조금만 더라는 말에 중독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깨닫고 이 돈보다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육체를 거슬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비굴해져서 떡고물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영적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략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래 죄의 어떤 더러운 이 냄새만이 깊게 배어있던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들이었는데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왕이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변하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 다 예수 믿지 않잖아요. 훨씬 적은 숫자가 많이 예수를 믿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왜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말은 감춰져 있던 어떤 사건의 진상이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의 잘 알도록 공표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를 그것만을 신경 쓰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전에, 오래 전인데, 여기자 출신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쓴 칼럼 형식의 글을 쓴 어떤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글을 썼는데 핵심 역량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주된 경쟁력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의 글이었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두 종류의 삼겹살 집을 비교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게 봤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홍대 상권에 자리한 삼겹살 집하고 이태원 상권에 자리한 삼겹살 집을 비교합니다. 홍대 상권의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한 이 삼겹살 집은 그야말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완벽해요. 젊은 이 종업원들이 각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줍니다. 밑반찬도 끝내준다고 해요. 고기와 함께 이 해물 된장찌개가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삼겹살 불판에 구워 먹는 콩나물, 김치 무침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삼겹살에 갖가지 아이디어를 붙인 거예요. 삼겹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삼 삼겹살, 허브 삼겹살, 마늘 삼겹살, 솔잎 삼겹살, 카레, 고추장, 된장, 와인 삼겹살까지 엄청 많죠, 종류도. 이제 삼겹살을 그런 어떤 재료에 재운 거예요. 그리고 값도 1인분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면 해물 된장찌개에 김치, 콩나물 무침과 2가지 버섯이 나오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으니까 잘생긴 청년들이 와서 구워주고 아주 좋죠. 여기 가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가지가지 이 삼겹살이 하나같이 식감이 안 좋대요. 물컹하고 좀 고소한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노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낭패죠. 반면에 이제 이태원에 있는 이 삼겹살 집은 좀 더 비싸요. 1인분에 11,000원인데 근데 여기는 서비스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따로 돈을 더 내고 주문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이 순두부찌개나 된장찌개, 김치찌개조차도 조미료를 좀 강하게 넣어서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또 삼겹살도 한 가지, 냉동 삼겹살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냉동 삼겹살을 불판 위에서 노르스름하게 구워서 입에 딱 넣잖아요. 그러면 그 맛이 정말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냉동은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그런 냉동이 아니라 이게 잘 썰리기 위해서 냉동을 한 거라서 금방 잡은 걸 바로 냉동시켜서 얇게 썬 것을 바로 구워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은 삼겹살집답게 이 삼겹살 맛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글을 쓴 프리랜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첫 번째 집, 홍대 삼겹살집을 가겠습니까? 후자, 이태원 삼겹살집을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핵심 역량이 뭐냐? 여러분들의 주된 경쟁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핵심 역량, 이 주된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삼겹살집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먹으려면 100가지 서비스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삼겹살 하나가 일단 맛이 있어야 되죠. 그 모든 완벽한 서비스 속에 삼겹살에서 노린내가 난다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다른 게 불만이라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가도 이 구워진 삼겹살을 입에 넣는데 이게 끝내주면 진짜 여기는 삼겹살 하나는 그래도 맛있네, 그래 여기 삼겹살집답네 하면서 다른 불평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겹살집에서는 뭐니 해도 삼겹살의 맛이 제대로 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니 해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한 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 하는 것도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유독 기독교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쌓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향한 손가락질이 여기서 터진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욕하지만 정리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구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것,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까지 말씀을 이해한 상태에서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의 의미가 들어오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기, 대박해기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의 크리스찬들은 거류민의 정신으로, 나그네의 정신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잖아요.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날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 나그네의 정신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네로 황제 때 같은 분위기의 핍박은 없지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좀 더 이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우고 이러진 않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죠. 교회를 가면 회사를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도 계세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으며 온갖 세상의 또 유혹과 싸우면서 우리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은 많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종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2주 연속으로 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좀 겪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때를 지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잊고 있었던 정신이에요. 이 나그네 정신, 우리가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 나그네 정신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이 베드로전서는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서신, 아까 따라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그네 정신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므로 세상의 유혹과 온갖 손가락질, 여러 방해들에 맞서 싸워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한 가지 잘하자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핵심 역량, 주된 경쟁력,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겹살 하나만 맛있어도 그 집 찾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한 명 때문에 교회 찾아오게 되고 싶어질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나그네의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더 가사를 깊이 어떤 묵상하는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